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아멘. 우리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전해드렸던 이 29장부터 33절까지는 우리 전체 30장의 마무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네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 다 위풍당당해요. 뭐라고요? 위풍당당해요. 자, 위풍당당한 사람은 어깨를 피고, 이 세 가지 동물과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대상인 이 동물들은 왕의 예시예요. 왕의 본보기예요.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는데 바로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뭡니까? 에이, 피곤하지 않게 봐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사자 멋있지 않습니까? 예, 사자는 늘 위풍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는 사자 맞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동물의 왕이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아무리 큰 동물도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담대한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짐승 중에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적 앞에서도 이 사자는요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야, 실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 사자가 무슨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빨을 딱 드러내고 입을 벌리잖아요. 입을 벌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 앞에서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자, 우리 두 번째 동물이 있어요. 우리 당당하고 담대한 동물. 아무리 큰 동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려가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냥개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집에서 키우잖아요, 이런 개들. 그죠? 요즘에. 근데 대부분 사냥개들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냥개들은요, 동물만 보면 가가지고 목을 물어요. 습성상 본성이 그래요, 그냥. 아예 본성이 약한 동물은 약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가서 목을 물려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냥개예요. 이 사냥개는요, 앞에 멧돼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때로 달려들어서 그 멧돼지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옵니다. 지금 곰 했나? 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 사냥개, 그러면 특별히 우리나라 진돗개는요, 아마 전 세계 우리 이 사냥개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우리 사냥개 진돗개예요. 영리하고. 진돗개가 혈액형이 있었으면 아마 O형일 거예요. 우리 소중히 보니까 절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투지를 가진, 투지가 뭐예요? 싸우려는 투지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무조건 물려고 하는 그 투지. 여러 투견들 보세요. 예전에 저도요, 누구 따라간지 모르겠지만 투견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닭이 싸우는 것도 가봤죠. 개가 싸우는 거 봤는데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피가 절질 나는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사가 바로 이 사냥개들입니다. 이 사냥개들. 야, 우리 세 번째 동물이 뭡니까? 순념소. 야, 저는 순념소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순념소 살다가, 그래서 순념소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게 맛있진 않아. 얼마나 찌긴지 몰라. 근데 그 중에 일반 염소의 한 2배 되는 크기의 이 순염소가 있어요. 근데 순염소는 뿔이 있는데요. 와, 어떤 동물이 와도 전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누가 침입하잖아요. 이 순염소가 앞에 나가지고 오는 모든 것과 머리를 들이받아요. 와, 저한테도 막 달려들고 오는 모든 적들을 향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염소가 앞에 나서란 말이에요. 뿔로 그냥 갖다 박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예요. 늘 당당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가진 동물이 대상이 순념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제시된 세 가지 대상들은요, 궁극적으로 뭘 수식하냐면 뒤에 있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항상 위풍당당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본보기를 얘기한 겁니다. 진짜 말하려고 한 것은 이 왕이에요. 으아, 이게 로마 군대 아닙니까? 이런 로마 군대가 뒤에 있어요. 제가 표현을 쓴 그림을 잘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를 보호할 로마의 군대처럼 군대가 무기로 무장된 군대가 내 뒤에 있어. 나를 보호할 그 군대와 함께 있는 그 왕의 당당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울 게 뭡니까? 온갖 첨단 무기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처럼 군인의 숫자와 첨단 무기로 병력뿐만 아니라 화력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할 수 없는 왕, 그러면 이런 군대를 거느리는 왕의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를 지키고 있는 막강한 군대의 무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왕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대가 거느리는 왕이 여러분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져서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왕이 아니라 다섯 번째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바로 당당한 동물들은 바로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안에 있는 모든 당당함이 모든 군대를 거느릴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가진 담대함,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주눅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는 존재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담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부주나 죄를 져도 당당해. 양심이 화진만이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당당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빨리 회개하고 또다시 당당하게 나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자로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동물들, 순념소, 여기 나와 있는 사냥개, 이 무시무시한 사자, 사자의 그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우리의 견주어 보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건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자보다 더 강한 눈빛으로 건들기만 해봐, 너 어느 적당히지, 더 건들면 너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뒤에 계신다니까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과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신, 제가 이렇게 서볼까요? 여기 사자 뒤에 이렇게 사자 뒤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신부들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건드려 보세요. 아니야, 용서해야 돼. 우리는 남들이 보는 데서 용서하고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때려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중이들만이 건드려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빠가? 말이 안 돼요. 그 순간은 제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제 눈 뒤집어지고 보고 싶으면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는 제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냥 뒤집어져요. 너 죽고 나 죽자요. 내가 죽는 거 상관 안 해요. 반드시 너는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 우리 하나님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자녀, 내 딸을 건드려, 내 사랑하는 신부를 건드려. 이 사자보다 더한 눈으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금 참고 있어요. 언제 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는 그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했던 이 모든 무리들 처단한 날이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승리의 날, 그러나 피바람이 부르는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신랑과 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약간 우리가 주눅 들 수 있지만 그날 여러분 가보세요. 에이, 그날이 와? 가보면 알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 말씀.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뒤에 말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져도 당당하다니까요. 죄를 져도 당당하다니까. 당당하게 죄를 지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빨리 당당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눅들, 우리 안에 정죄당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죄 졌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빨리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옷을 빨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죄를 져도 신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 소중이가 죄를 지면 신분이 바뀌어요? 갑자기 남의 자식 돼? 돼야 안 돼요? 우리 소중이가 죄 진 다음에 나한테 주눅 들까? 안 된다니까.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늘 당당하다니까. 왜?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친 존재라니까. 그래서 늘 듬듬하고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들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당당해요? 오늘 부준이한테만 얘기할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당당해요? 아니야. 자녀고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당당하지 못해요. 주눅 들어요. 그죠? 이거나 그렇지. 죄 지으면 막 두렵지 않아, 그렇지? 눈치 보고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내가 막 쳐다보면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죄 안 짓고 딱 온 날은 어때? 꿀릴 게 없잖아, 뭐. 근데 크니까 죄를 져도 막 당당하지. 이게 크면 그래. 얼굴이 점점 두꺼워져. 그지, 영민아? 아이 뭐 말씀하세요, 뭐. 그럼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신 주님과 함께 죄를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빨리 털면 돼요. 그러면 당당해진다니까.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당함이 없어져, 그렇지, 부준아.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예요. 다윗 나왔잖아, 봐. 다윗 같이 한번 서볼래? 영민이랑 같이 쓰면 되겠다, 야. 야, 진짜야. 너만한 키에 이만한 우리 골리앗이 막 덤벼드는데, 예를 드는 거 아니야. 근데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나가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나가고 내가 돌을 던지면 돌이 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것을 알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돌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팔매 뭐라 그러죠? 돌팔매가 아니라 돌팔매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 줘야지. 물맷돌이지. 돌팔매가 아니라 물맷돌. 물맷돌으로 딱 던지면 이 돌이 어떻게 날아가요? 이 돌이 옆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돌이 제 이마에 박힐 것을 다윗은 믿었을까? 다윗은 믿었어요. 이 돌이 어떻게 날아갈까? 돌이 소리를 내. 어떤 소리 내는 줄 알아? 믿음 이렇게 딱 박히는 거야. 다윗의 믿음대로 돌이 믿음으로 던진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뭐예요? 돌이 이마에 박힐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박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군대의 장인 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완전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아니요. 일단 해보세요. 할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다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까지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장의 결론적인 교훈이요.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당당함, 담대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당당함과 담대함 얘기하다가 오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한 것은 좋은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련한 교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교만한 것은요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자기가 연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니라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자신 연약함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움을 보는데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게 들어와 있고 악한 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합니다. 무시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상처되는 말 그리고 죽이는 말을 그 입에서 행동과 함께 내뱉는 건 그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의 뜻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함부로 하니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네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악행을 멈추라. 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악행을 멈추고 즉시로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이거 읽을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1장 4절 보는데요. 잠언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죠? 하나님은 악인과 악인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처럼 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 행하는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유를 막 이렇게 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치즈 됩니다. 그지? 아, 우리 부주님 알겠다. 뭘 넣고 하면? 간수를 넣고. 다음 주에 한번 만들어 와봐. 먹어보게. 얘 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럼 치즈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번 저어야 돼? 요즘에 기계로 하지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면 여러분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서울우유 초코 있잖아요. 그걸 막 해서 간술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돼요. 맞지? 알았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치즈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를 비틀면, 코를 여러 번 비트는데 계속 비틀어 보세요. 당연히 피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가서 해보세요. 코를 계속 비틀어 봐. 100% 피 나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뭐예요? 여기 졌다, 비틀다, 격동하다가 다 같은 단어예요. 뜻은 누르다, 비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뭐예요? 뭔가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노를 돋우면 옆에서 우리 요한이가 엄마 분노를 막 돋아봐. 그럼 어떻게 돼? 엄마에서 뭔가 나오지, 그치? 뭐 가만히 안 두잖아. 특별히 우리 아들 키운, 우리 새 아들을 키운 우리 아내 한번 비틀어 보세요. 노를 격동해 보세요. 화를 막 돋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교만과 분노를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만하면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가 가지고 화를 돋아보세요. 그냥 일반 같은 사람도 화를 돋으면 막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을 잠깐만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하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거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저 보세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모든 악한 말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악한, 이게 어려운데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게 속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영에게 속게 돼 있고 속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지도 알면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계속 관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안 좋아질 것도 알면서도 계속 이 악한 말을 쏟아내요. 쏟아내면서도 계속 잘잘못을 가려요. 내가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자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항상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만 맞아 그래.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해서 또 주눅 들고 또 정죄하는 분, 이거는 다 속임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귀신은 1인칭으로 속여요. 1인칭. 내가 나에게 하는 말처럼 속이는데 그것은 귀신이 하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긴 자야라고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그게 더 안 믿어져요. 왜? 여태까지 귀신이 하는 말이 믿어지거든요. 더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계속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화내는 존재가 아니라 화를 다스리면서 온유하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져요. 나는 자꾸 화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존재가 우리는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 인정하는 말, 존중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로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비가 그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오늘요 우리 그 공동회의 보고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할게요. 그게 낫겠죠? 네. 조금 늦게 끝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은, 화를 내는 이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믿어져요. 왜? 귀신이 하는 말이 더 믿어져요. 근데 이미 죽었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일어나면 돼요. 실수할지라도 빨리 일어나서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당당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회개를 늦추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 늦춰요. 계속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님과 함께 즉시로 회개하고 일어나, 당당하게 일어나 그 죄를 해결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와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당당하고 담대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당하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새롭게 날마다 빚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주눅 들어서 다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 배 밑바닥에 가서 비참하게 주눅 들어서 그냥 의기소침한 상태로 머무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회복시켜 사명의 자리로 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실까요? 포기 안 하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사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다. 옆에서 얘기하세요. 너도 이긴 자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당당하지만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어둠과 악한 영을 다스리며 이긴 자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안에서 당당하며 담대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나와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